안녕하세요, 세빈나 친구들. 우리 캠프에서 봤는데 이렇게 세빈나 TV로 다시 보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세빈나 TV를 통해서 복음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 가운데서 살게 하시니 정말 감사하죠. 앞으로 멋진 작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를 알아볼게요. 복음은 현재 진행형이다. 여러분, 현재 진행형이 뭔지 잘 알고 있죠? 아직도 현재에서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것. 영어로는 ing. 잘 알고 있죠? 복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이 복음을 더욱 누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요? 스스로 대답해 봤나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라는 거.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두꺼운 성경책이 없었어요. 딱 이 두 구절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기록돼서 전파되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 우리도 알고 있죠.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그런데 이 십자가와 부활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자, 십자가가 현재 진행형이다. 이것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은 끝났잖아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신 걸로 끝났는데 어떻게 십자가 사건이 현재 진행형인가요?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여기 보면 결정적인 단어가 나오는데요. 영원한 제사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잡아서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렸죠. 하지만 동물들은 딱 한 번밖에 효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보실 때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을 다 한눈에 보시는 분이고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보시는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께는 이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끝나버린 이례적인 사건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 십자가 사건을 현재 진행형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관점과 또 다르지만 우리한테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금도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한테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십자가 사건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은 1000년이나 2000년이나 3000년이나 4000년이나 동시로 보기 때문에 한순간으로 보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우리 시간으로는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지만 하나님은 지금 일어나는 것과 똑같이 보고 계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십자가를 보게 되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십자가가 현재 진행형이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두 번째, 부활이 현재 진행형이다. 부활은 현재 진행형이다. 여러분, 너무 신나지 않나요? 부활은 현재 진행형이다. 또 이런 친구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 부활은 2000년 전에 이 지구상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선생님이 맨날 말씀하셨잖아요. 끝난 사건은 아닌가요? 그런데 그냥 끝나버리고 그분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그때 한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났겠죠. 말씀을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금방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만져보기도 하시고 그리고 음식도 같이 드시고 예수님이 직접 식사 당번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음식도 차려서 함께 먹고 그리고 벽을 통과해서 나가기도 하시고 엠마오로 가다가 갑자기 갈릴리나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순간이동도 하시는 영원한 몸을 보여주셨어요. 며칠 동안이나 40일 동안이나 꽤 긴 시간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1장 9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올라가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가 막 기반을 다지고 발전하고 있던 시기라는 걸 알고 있죠. 그때 비행기가 없었잖아요. 열기구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몸으로 그 부활하신 몸으로 쭉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타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제자들이 목을 빼고 쳐다보고 있죠. 어떻게 예수님이 저렇게 올라가시나 어디로 가시나 구름이 막 예수님을 가려서 안 보일 때까지 쳐다봤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 가 계시냐? 또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이에요. 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께서 제자들한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까지.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 자기들과 함께 살았던 예수님이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니까 성경대로 부활하신 걸 보니까 하나님이신 것도 알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쭉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됐을 때 눈으로 확인했을 때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근데 이 12제자들 그 사람들만 본 것이 아니라 또 이것을 본 사람이 있죠.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 얘기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지금 스데반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수님 말씀을 전했다고 돌로 맞는 상황이에요. 피투성이가 돼 있어요. 머리에 피 나고 여러분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돌에 맞아본 적 있나요? 어렸을 때 장난치다가 짱돌에 맞으면 이게 머리 깨지잖아요.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사실은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이겠어요. 근데 이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서 계신 것을 보는 거죠.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을 보는 거예요.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본 거죠. 또 누가 봤을까요? 사도 바울도 봤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지금도 변함없이 영원한 몸을 입으시고 그 몸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세요.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주의 주인, 만왕 중의 왕이신 정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또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십자가가 현재 진행형이다. 부활이 현재 진행형이다. 여러분, 너무나 기쁘지 않나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 부활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 자, 이것이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될까요? 자, 예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은 영원한 효력이 있고 그 십자가는 지금도 우리에게 영원한 죄사함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거거든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그 앞에 서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 그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지금도 현재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앞에 서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십자가 앞에 서면 예수님이 달려 계신 게 보이죠. 골고다 언덕에서 유대인들만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십자가 사건 아래 서게 되면, 그 십자가 아래 서게 되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 예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정말 고통스럽게 너무나 비참한 모습으로 매달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린 영상으로 많이 봤죠. 근데 하나님은 영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것을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세요. 십자가 아래 서면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선생님도 정말 최근에 더 깊이 알게 됐어요.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는 애가 셋인데 그 애 3명 중에서 한 명이라도 이렇게 내어준다 그러면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그것도 착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마귀가 좋다고 마귀를 쫓아갔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걸 알면서 아들을 내어주셨고,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가져가 달라고 부탁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외면하셨고요. 십자가 위에서 너무나 하나님과 떨어지는 게 괴로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시는 예수님의 절규를 외면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셔야만 했는가? 또 하나님 아버지는 왜 그 독생자를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걸 그대로 보고 계시면서 그 절규까지도 외면하셔야만 했는가? 이유는 딱 하나였거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로 만드셔서 우리가 마귀 따라서 쫓아갔지만 그 자녀인 우리를 마귀가 하는 지옥에 내보낼 수가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내어 보내셔서 그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도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아들이 하는 그 절규보다, 그 아픔보다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더 기쁘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더라고요. 우리가 그 찬양 많이 알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독생자, 그분을 그렇게 비참하게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선생님은 저 십자가 알아요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고 나니까 이 말은 미친 것 중에 미친 소리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비참하게 돌아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또 그 아들을 바라보시고 그 피를 가지고 우리를 씻어주시는 아버지 앞에서 저 십자가 알아요 라고 말한다는 것은 미친 소리거든요. 알긴 뭘 알아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지. 그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정말 안다면 절대로 안다고 말을 못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겠고, 그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고,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선생님은 조금 생각하다가 생각을 접어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좀 더 생각하면 정말 정신이 어떻게 될 것 같더라고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아파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고통 중에도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더 기쁘신 분이 아버지신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시는데도 우리가 살아나는 게 더 기쁘신 게 아버지 마음이더라고요.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책망하시는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도적질하는 거, 살인하는 거, 십계명 어긴 거, 또 뭐 마귀 쫓아서 생활한 거, 이런 게 죄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씻어버렸거든요. 다 해결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를 배척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죄는 얼마나 악한 죄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죄만큼 무서운 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께 대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어떻게 하셨나요? 나 주인 된 거 회개했어 이러고 끝났나요? 십자가 앞에 서보면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보이죠. 누구한테 해야 될지가 보이죠. 죄가 뭔지를 알았으니까. 이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그 아들을 짓밟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떨까요? 그 아버지 앞에서 회개하는 거거든요. 이 아들을 배척하고 믿지 않은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도적질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는데 그 독생자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8절 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들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이제 아들을 믿어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현재 진행형이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되는데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도마처럼 믿어야 되나, 도마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만나야 된다 그러면 좀 불공평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시대랑 다르게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현재 진행형 이걸로 해결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2000년 전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아까 말씀 찾아봤던 것처럼 지금 그때 그 모습 그대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굴복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가 할 말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게임이 좋아요. 저는 텔레비전 보는 게 더 좋아요. 저는 돈 많이 벌고 싶고요. 저는 일상이 좋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 눈앞에 살아계시는데 그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가 뭐라고 말할까요? 도마처럼 딱 한마디밖에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내 물질도, 내 인생도, 내 모든 시간도, 내 몸도 주님의 것인 게 당연합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언제나 십자가 아래 서면 내 죄도 보이지만 동시에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너무나 잘 볼 수 있거든요. 부활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은 너무나 기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언제나 바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이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나라의 소망과 또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 것을 아니까 그 사랑으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신 것처럼 또 그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한테 믿음으로 화합된다면 언제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내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실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게 실제가 되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친아버지라는 게 실제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복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매일 매 순간 이것이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이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